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잠자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도 살아나시기를 축원하고요, 영혼과 신앙도 살아나시기를 축원하고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이때 아멘 하셔요. 아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지교회는 2021년 이 코로나 중에 주저앉아 있고 처져 있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삼자. 이 기회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이 기회에 말씀 묵상하고 이 기회에 기도하고 이 기회에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2021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해라는 주제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 마태복음과 시편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매일 기도, 특별히 매일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별하고 작정하여 하루에 1시간 아니면 한 주에 1시간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성전 기둥을 만지며 성전 기도하자. 그리고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냥 말씀 묵상과 매일 기도, 성전 기도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자. 승리하셨습니까? 네. 벌써 40일, 그리고 주일이 6번 끼고 오늘 깨면 46일째 금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랑 저희 안사람은 46일째 저녁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6일을 저녁 금식을 하니까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지금 영혼이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저와 저희 안사람은 영혼이 풍성해지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육적으로 피폐해져요. 밥을 안 차려주니까 대충 알아서 먹어. 우리 밥을 할 때 맛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먹어. 46일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육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 못하니 우리 저녁 시간에 가족들끼리라도 만찬을 하자.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커짐을 기억하시고, 오늘은요, 가정의 가장들이 자녀들 초청하고 아내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거 한 끼 대접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는, 자, 남편들만 아멘. 좋은 것 가지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순절 마지막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부활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묻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음에도, 무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새벽에 가름박질하여 그곳에 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무덤에 갇히셨음에도, 무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러 가고 만나고자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산증인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실 것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그리워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부활의 산증인 되시고 부활의 첫 증인 되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 일찍 주님을 보러 달려갔을 때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천사도 얘기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고, 이 갈릴리로 가라는,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갔을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도 만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이것들을 줄 텐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여러분 갈릴리로 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사순절 끝 부활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세례 예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고 상세하고 깊게는 전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만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야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종려주일, 성금요일, 부활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사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는 없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싫지만, 하기 싫지만 어렵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어져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고 다니기만 해서는 부활의 은혜, 죽었던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재밌는 표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요? 자기 마음대로 감당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감당하거든. 형편이 닿을 때, 상황이 맞을 때 자기의 형편이 닿는 대로, 자기 상황에 맞는 대로 직분을 감당하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느낀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느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상황과 형편이 닿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처지가 맞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축복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두 번이나 천사가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이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저 같으면 나를 부정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대성전 위에 보란듯이 내가 부활해서 딱 나타나서 봐라 이놈들아, 니네가 부정했는데 나 부활했잖아. 내가 진짜잖아. 니네 안 믿었지만 내가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당시 예루살렘, 화려하고 인정받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고 소외되고 낮은 곳 갈릴리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곳, 천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수욕과 모욕을 받는 곳,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뜻하지 않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남들 섬기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사람들이지, 수도에서 떵떵거리면서 휘황찬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낮고 천한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은 사역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역의 현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였거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70-80%를 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아무런 사역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뭐래도 하면서, 뭐래도 맡으면서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였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동일하게 갈릴리죠. 갈릴리로 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 같이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글렀어, 이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라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첫사랑의 장소로 되돌아가라.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해보라.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해보라. 첫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요, 오래 예수 믿다 보면 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은혜가 그 은혜고 그냥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그냥 다니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갈릴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갈릴리로, 주님을 만났던 첫 장소로, 사역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갈릴리로 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욕먹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사역의 현장, 첫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축복을 더 주세요. 나는 승천하지만 내가 평생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신 건 아니야.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은 별것도 없는데, 물질의 문제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많은데 늘 웃으면서 살아가거든. 아니,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천군 천사를 시켜 둘러 진치는 삶을 기도하는 대로 푸시고 기도하는 대로 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세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낮은 곳, 천한 곳, 섬기는 곳, 사역의 현장,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면 수지 맞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수지 맞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과 땅에 역사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하에서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